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귀한 구리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인데요. 본장에서도 여전히 앞의 장과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묵상되는 말씀은 12절부터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협하는 자들, 권세와 번성을 잡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 뭘까요? 바로 12절에 죽을 사람이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써 주셨습니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 죽을 사람이고 또한 풀같이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풀이 어떤 존재죠? 오늘 있다가 금방 말라버리고 잠깐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평가, 그의 존재의 근원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일시적인 풀과 같은 죽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시적인 존재에, 일시적인 그들의 권세에, 그 힘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 사람의 일시적인 것을 지적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13절 그리고 14절 15절 하나님의 힘과 크기의 능력이 나와 있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자 여호와,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드는 일시적인 힘을 잠깐 가지신 분이 아니고 만물을 통치하는 힘이 있으신 분,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끝이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죽을 풀과 같은 사람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영원하신, 풀과 같지 않으신,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시고 모든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뒤흔드시는, 또 그 힘이 그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어떡하지? 막 고민 중에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거 잠깐이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선포함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두려워할 유일한 분, 우리를 도우신 유일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오늘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부터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반복적으로 어떤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 것처럼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감정에 대해서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고 계세요? 사람의 아들이야, 왜 두려워하니? 13절에 종일 두려워하느냐? 12절에 두려움이 두 번 나오고요, 13절에 종일 두려워하느냐? 또 한 번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지적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요, 두려워할 상황일까요? 맞습니다. 두려워할 상황입니다. 나라는 점점 죄악 때문에 망해가고요, 외세의 침략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직전과 유사한 남유다의 어떤 그런 망해가는 모습,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왕이 바뀌고 형제에 의해서 왕이 바뀌고 맨 나중에 왕은 아들들을 살해당하고 자신의 눈까지 뽑히는 일들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망해가면서. 여러분, 지금 충분히 두려워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두려워 안 하면 이상한 상황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 지금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러지 마, 그거 문제야 라고 오늘 본문에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며 그 두려운 상황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당연하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럴 상황일지언정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와 눌림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이고, 세상이 공격하는 1순위, 세상의 원수가 사탄 마귀가 노리는 1순위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겁니다. 가장 치열한 선교지는 아프리카의 어디가 아니고요, 중동의 어디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 생명의 근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의 모범 답안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내가 아니고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생명의 근원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으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마음과 생각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 어떤 문제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기는 어떤 걱정 누구나 있겠죠. 불안, 의심, 또 때론 유혹, 죄의 유혹, 그리고 또 때론 불필요한 상상력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스스로의 상상력으로 벌써 걱정하고 낙심하는 마음의 어떤 평강이 없는 상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다면, 그 두려움에 있다면, 속이 경상도 말로 시끄럽다면 권면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의 시간을 늘려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양으로 일단 늘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릴까요? 간단합니다. TV 끄시고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 유튜브에 근원 출처도 애매모호한 그 상식들, 건강에 대한 정보들 좀 그만 끄시고 핸드폰 좀 멀리 치워 놓으시고 세상의 것들에 그 동영상들에 나의 마음을 활짝 열지 마시고 오픈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지 마시고 노 핸드폰 좀 끄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십시오.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채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과 그 평강으로 인한 마음의 생각의 평안이 그 지켜짐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26장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을 2번 쓰셨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환경이 바뀌는 것을 소망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강과 평강하도록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약속을 충족시키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평강의 선물을 내 마음과 생각에 평강으로 가득 참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 누림으로 이미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을 이 아침 부어주시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일시적인 아침 안개 같은 풀과 같은 사람의 영향력에 그 힘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와 간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모든 구리지구 존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